오늘은 다시 새롭게라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예레미야 애가서 5장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이고요. 다시 새롭게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2026년 새해의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문구가 바로 이 다시 새롭게인데요.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유평교회가 이제 6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1965년도에 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한때 이 교회에서 좀 초창기에 이 교회를 돌봐주셨던 이 양진호 형제님이 이 유평교회 역사를 기록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65년도에 미국 맥카피 선교사가 이 사오동이라는 곳에서 선교센터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유평에서 온 몇몇의 청년들이 이제 이 복음을 믿고 이 사랑방에서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64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니까 그냥 65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저희가 딱 6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로고도 새롭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주보 디자인도 오는 주일에 오시면 아마 바뀌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겸사겸사 구역도 새롭게 이제 설정을 했고, 성경 공부도 새로운 것들을 계획을 했고요. 오늘 1월 1일이다 보니까 뭐 성경 읽기, 뭐 묵상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새로워지게 됩니다. 홈페이지도 이제 새롭게 구상하려고 하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 60주년 기념 수건도 받으셨죠. 그래서 뭔가 조금은 특별하게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단들과 도구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모든 유평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목표로 삼기를 원하는 것은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다.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다. 교회에 무슨 주보가 달라지고 로고가 달라지고 뭐 수건이 달라지고 이런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도구들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옛적같이 되는 것, 옛날처럼 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겁니다. 그냥 과거에 좋았던 때를 회상하면서 아 그때 좋았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좋았던 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았던 때라고 했을 때 그냥 사람마다 어떤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인의 어떤 과거의 경험으로 돌아간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새 언약의 관계, 원래 그 관계가 우리에게 약속한 이 풍성한 복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친밀한 사귐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기 원합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올해가 지나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부르심은 결국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이키는 부르심이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계속해서 회복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올해의 목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 내가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사귐을 누려보자. 정말 하나님과 원래 그 새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과 친밀한 사귐을 다시 한번 누려보자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표로 삼기를 원합니다.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말하는데 옛 언약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의 백성이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이 옛 언약의 백성이 간절히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이 바로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새롭게 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다시 새롭게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옛 언약의 백성이 이것을 부르짖을 때는 그들이 가장 밑바닥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이 적국에게 빼앗겼을 때,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 가지 억압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때에 그들은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예레미야 애가는 70인 성경에 따르면 70인역 성경에 따르면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 함락된 그래서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어 불렀던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물의 노래인 거죠. 애가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눈물의 노래, 슬픈 노래. 자기 나라가 멸망한 것,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눈물로 가득 차서 흐려진 눈을 가지고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을 한동안 오래 살펴봤는데 시편 119편의 특징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가장 중요했던 특징 중에 하나? 알파벳 순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답관체라고도 얘기하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첫 자부터 마지막 알파벳까지 하나하나 이 시의 첫 구절로 따서 계속해서 이렇게 쓴 시가 119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그렇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가 이 히브리어 알파벳 첫 자부터 마지막 자까지 하나하나 따서 만든 답관체 시입니다. 이런 형식을 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나라를 잃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런 비참한 현실에 빠진 이 슬픔을 A부터 Z까지, 기역부터 히읗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다 담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이 형식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슬픈데 그 슬픔의 저 밑바닥부터 저 높은 그 수준까지를 다 채우는 거죠. 이만큼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다라는 것을 이 시의 형식에 담아낸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시편 119편은 그 답관체 형식을 끝까지 다 따르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는 5장에서 그 형식을 그냥 탈피해 버립니다. 따르지 않아요. 히브리어 알파벳 개수인 22개의 구절로 되어 있지만 이 알파벳 순을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흥미로운 구조로 5장을 이렇게 특별하게 기록을 했을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마지막 5장이 되어서 1장에서 4장까지 담아낸 그 모든 슬픔들을 그냥 쏟아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쏟아낸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고 이 참상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렇게 탄원하는 시가 이 5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 가지 뒤섞인 감정과 생각들을 그냥 쏟아낸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서 이 5장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문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5장에는 지금 이스라엘 이 옛 언약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에 처해 있는지 아주 구구절절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새롭게 되려면 우리는 이 부분을 먼저 다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괜찮은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과 적절히 그냥 어느 정도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을 겁니다. 적당히 그냥 작년처럼 올해도 이렇게 살면 되겠지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예레미야처럼 이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처참한 현실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소서, 살펴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이 예레미야가 바라본 이스라엘 이 옛 언약의 백성의 참상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처한 영적인 현실이 어떤지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요. 읽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18절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외치는 이 장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전 586년경에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 백성이죠. 이 바벨론 왕국의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지난주죠. 베드로반과 같이 이제 송년회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이게 시대가 너무 다르구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때 상황은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베드로랑 같이 있었는데 제가 만약에 엘리야랑 같이 식사를 했다면 훨씬 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지금 여기 계신 모치님, 부치님들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닌가요? 일제시대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도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 예레미야가 얼마나 참혹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마 어느 정도 기억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편안한 환경에서 그리고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에서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자란 사람들은 아마
충분히 기억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장면은 전쟁 직후입니다. 그리고 뭐 6.25처럼 한국 전쟁이 휴전된 상태 이후가 아니고요. 일제시대와 같습니다. 제국의 점령을 받아서 이제 그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한 시대에 이 멸망한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를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이 처한 이 처참한 상황을 제발 살펴봐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좀 자세히 들여다봐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기억해달라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해달라는 것은 이것에 합당한 반응을 해달라는 거죠. 구원해달라, 회복해달라라는 요청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땅을 뺏긴 겁니다. 언약에 약속된 땅을 제국에게 빼앗겨 버린 거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의 모든 소유물들을 밭이든지 논이든지 집이든지 모두 다 이 제국에게 빼앗겨 버린 겁니다. 3절에 보시면 많은 이 성인 남성들이 이 전쟁 때문에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라고 말을 해요. 실제로 남성들이 많이 죽거나 혹은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여성들이 과부가 되거나 그리고 남은 자녀들은 이 고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처참한 환경 가운데 이 백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이 욕보였다라는 이 표현은 강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를 그리고 자녀를 돌아봐주고 보호해줄 남성들이 없어지니까 이 여성들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각성에서 이런 정말로 불합리한 일들이 불의한 일들이 발생하는데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전주예술병원을 설립한 어떤 여성 선교사가 있어요. 그 선교사가 처음에 1890년대 정도에 이 한국에 왔는데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질병으로 돌아가셨을 때 이 혼자 남게 된 과부들이 이제 사는 것을 전주에서 봤는데 어느 날 밤에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도 아무도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었다. 이런 기록이 이제 자기의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들을 경험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쟁 직후니까 얼마나 이런 일들이 자행됐겠어요. 특별히 점령한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이런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었을 겁니다. 이런 백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인도하고 지켜줘야 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장로들이었는데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라는 말은 원수들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그들 손에 매달렸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힘없이 그 힘이 꺾였다. 그들의 지도력이 꺾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많은 이 유대인 장로들 혹은 지도자들이 이 적국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었을 거예요. 많은 억압을 당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존경도 잃어버렸고요. 14절에 보시면 노인들은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성문에 앉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장로들이 성문 앞에 앉아서 여러 가지 재판하거나 이렇게 보호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법원의 기능 혹은 행정부의 기능이 마비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기능들 그러한 질서들이 완전히 다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그래서 청년들과 소년들이 착취를 당합니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 지오며 굉장히 생생한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맷돌이라는 것은 나귀나 노예들이 갈아야 하는 어떤 큰 돌을 말합니다. 여러분 삼손 보시면 눈을 빼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나귀가 갈아야 되는 맷돌을 돌리게 했었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원수들이 이 청년들에게 시켰던 겁니다.
이 피지배 국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을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 소년들에게 이 나무를 옮기는 일을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13절 가만히 보시면 그것을 지다가 엎드러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이것이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것을 옮기다가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들을 생생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 직후 이스라엘은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지금 처해 있던 겁니다. 단지 이러한 억압과 착취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먹고 살 것이 정말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너무너무 배고프고 굶어서 얼굴 피부가 검게 변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양실조에 걸려서 피부에 주름이 잡히고요. 그리고 얼굴이 검게 변질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끔 뭐 어려운 나라들 보면 배는 뿔룩 나오고 뭐 살들은 다 주름져 있고 뭐 그리고 여기저기에 검은 반점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경에 지금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고픈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마실 물을 얻으려면 집에서 그냥 떠먹으면 됐고 마을 우물에 가서 떠먹으면 됐었고 나무를 얻으려고 한다고 해도 그냥 뒤에 산에 가서 얻으면 됐었지만 4절에 보시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원수들이 값을 지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그냥 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 그것들이 희귀해졌기도 했고 그리고 이것을 압제하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 재물이나 이러한 생필품들을 보관하는 장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9절을 보시면 그래서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먹고 살려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바벨론에서 파견된 종들이 이들을 억압하기 시작해요. 8절에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희망이 없다는 거죠. 이 종들이 우리를 지금 억압하고 있는데 언젠가 희망이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나갈 수 있겠다라는 게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착취와 억압을 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누군가가 내 목을 계속해서 조르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답하겠죠. 정말 숨을 쉬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칠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을 멈추지 않고 할 때처럼 우리가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모든 특권과 영화를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명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축복들, 특권들, 그 모든 것이 다 머리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그러한 암울한 상황을 이들이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더 이상 기뻐하지 않았고요.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15절에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더 이상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살다가 보면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그 안에서도 희노애락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너무너무 처참하고 너무너무 슬프고 괴롭기 때문에 기뻐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깊은 상심만 있었고요. 눈물만 흘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러한 지경에 처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분명히 약속하신 이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의 축복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가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친히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신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져서 황폐화되었고 들짐승이 다니는 그러한 광야가 되었는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을 대표로 우리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요. 언약의 백성이 이렇게 비참해진 것은 모두 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6절에서 7절까지를 보시면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왜 이 사람들이 이 지경이 되었느냐? 바벨론이 너무 커서, 아수르가 너무 강대국이 되어서 우리는 힘없는 백성이어서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었고 군사적인 이유가 아니었어요.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었고 그냥 역사적인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우리 죄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의지해 왔다.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강한 나라들을 그렇게 섬기려고 노력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겨왔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실패했던 그 죄를 우리가 대물림해서 계속해서 그 죄를 지금까지 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처지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그러면서 탄식을 해요. 오호라.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맞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실 때에 분명하게 복과 저주를 그들 앞에 두셨습니다. 너희가 나만 섬기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언약을 지킨다면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나를 거스르고 다른 나라를 섬기고 다른 우상 신들을 숭배하면 그러면 이런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지금 그들이 저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신명기 28장 20절에서 68절까지 굉장히 긴 구절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면,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가 구구절절히 지금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처참한 현실과 맞아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다른가? 우리는 혹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받고 있는 그런 고난은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해 첫날부터 왜 이렇게 저주와 나라가 망한 것, 왜 이런 걸 얘기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우리가 이 예레미야처럼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병들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우리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현주소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옛 언약의 백성과 새 언약의 백성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물질적인 환경들을 가지고 징계받고 있다, 심판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질병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치셨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가족에 여러 가지 불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우리 교회 안에 큰 갈등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배우자, 자녀들, 지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냐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방금 살펴본 것처럼 옛 언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과 저주로 그들에게 약속하셨었어요. 나를 너희가 사랑하고 섬기면 이런 게 있을 거고 나를 불순종하고 멀리하면 이런 저주가 있을 거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옛 언약은 물질적인 축복과 징계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맺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맺은 새 언약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
것에 가깝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 종말에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새 언약의 관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복도 받아요. 언제 받냐? 주님께서 그 물질적인 세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때 더 많은 물질적인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지만 그게 직접적인 약속들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좋은 일 생기고 못 믿으면 나쁜 일 생기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영적인 축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여러분 영적으로 궁핍한 상태가 될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실제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환경은 달라도 영적인 축복은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에 대해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고요. 영적인 것들을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기의 영적인 현 주소를 보고 애통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의에 줄인 자들에게 의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실 때 이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질적인 빈곤이 아니라 영적인 빈곤을 보라. 그것을 애통하면서 눈물로 애통하면서 그 현 주소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를 시작하기 앞서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어떤 물질적인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유했었나? 혹은 건강했었나? 내 가족들이 잘 됐었나? 내가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잘 되게 하셨나? 이런 것들을 보라는 게 아니라요.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땠었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었느냐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 섬겼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했었느냐. 하나님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했느냐 아니면 세상도 사랑했느냐라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태도로 그분을 대했었느냐 아니면 정말로 멸시하고 천대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여겼었느냐. 나의 영적인 현 주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을 때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냈었느냐 아니면 게으르고 나태하게 그냥 지나가면서 살아왔었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로 애통하는 자로 살으셨습니까? 아니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정말 간절하게 의롭게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도 이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이 처참한 이러한 현실을 여러분 영적인 세계 안에서 경험하고 살아왔던 거라는 겁니다. 저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그랬던 때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기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또 찬양했었던 때도 있었겠지만 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욥처럼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탄식했던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엘리야처럼 하나님 지금 그냥 내 생명을 취해 주소서. 나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허락하신 환경들 가운데 정작 나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었느냐 아니면 점점 멀어졌었느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과 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충분한 그러한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것들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이 정도인가? 그런 영생의 복이라는 것이 이 정도였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쪽에는 분명히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복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곧 내가 그 정도의 마음,
그 정도의 영적인 빈곤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크고 작게 차이는 있겠지만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의 두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증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불신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난 당신을 못 믿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심스럽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불평이 되는 것들이 있는 거고 원망이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있고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탓을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아닌 그런 환경을 만들어낸 누군가를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탓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제대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영향력 있게 내 삶을 다루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불신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나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를 차지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인 거예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혹은 불신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궁극적으로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과 고통에서 해방되려면 저 사람이 바뀌면 돼. 저 사람 잘못된 거 고치면 돼. 뭔가 이 환경이 바뀌면 되고 나라가 바뀌면 되고 그리고 내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 바뀌면 나는 문제없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환경과 사람이 변하면 나도 회복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판단과 정죄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 잘못됐고 저 사람 잘못됐고 저게 틀렸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절대로 자기에 대한 자백이나 회개는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면 사실은 나의 잘못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지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복의 첫 번째 조건은 나의 변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언약 백성을 대표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를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뒤집는 그러한 요청을 하나님께 드려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불타버리고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이 적국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고요. 보좌에 앉아서 대대로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경외하면서 신뢰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우리가 이 나라가 회복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저 적국이 사라지는 것, 혹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더 잘 살게 되는 것, 우리 가족들이 서로 똘똘 뭉쳐서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더 잘 해보는 것,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장 첫 번째로 회복돼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신다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거고요. 그러면 다시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극심한 고통과 수치 가운데서 벗어나는 게 원수의 멸망이나 좋지 않은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니고요. 우리의 변화라 했다는 거죠. 우리의 변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것,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였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인정하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따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그 복을 다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목표가 하나 있다면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저의 삶의 목표입니다 라고 그렇게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맺으신 이 새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영생의 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복을 더 많이 누리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복을 더 많이 누린다라는 것을 먼저 앞세우면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멀어지고 이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많은 복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많이 행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이 많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복을 많이 받든지 혹은 적게 받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하신 복을 언제든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단지 건강이나 부나 명예나 화목한 관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것,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배부르고 배고프고 이런 여러 가지 극심한 상황의 변화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탄탄대로를 걸을 때도 그렇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그렇고요. 전혀 요동하지 않는 사람. 그게 진짜 형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여러 가지 혹은 관계적인 복을 누린다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계속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밀한 사귐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어떤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도 변함없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는 참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애가의 결말을 보시면 22절에 이렇게 끝이 나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어떤 시를 쓸 때 마지막이 이렇게 끝난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도 이 애가 5장을 읽을 때에 22절을 읽고 나서 21절을 다시 한번 읽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 비극적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21절을 한번 읽어서 우리를 돌이키소서 이렇게 이제 읽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이 처했던 심각한 상황들이 이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상황과 유사했던 거죠.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 그냥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은 1장에서 4장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를 겪었을 때 많이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독일에게 엄청난 학대를 당하고 그러한 학살을 당할 때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신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노래를 불렀던 거죠. 우리도 종종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지난 삶을 돌이켜보실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작년에 정말 힘들었지라고 이렇게 고백할 만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1절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회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한 예레미야는 그 근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떻게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거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절대로 버리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실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든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들을 경험했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으로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예수님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지만 다가올 세상에서 영생을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많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박해도 주시죠? 박해는 안 주시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라라는 그러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냥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되는 일만 가득한다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 같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아침에 인사를 하면서 속으로는 박해를 같이 받으세요라는 말씀을 좀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열심히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우리의 복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복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그 손길로 우리에게 가시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가 그분과 가까이 함으로써 정말 참된 복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일희일비합니다. 욥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리석은 여인 그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일 있을 때는 감사하고 나쁜 일 있을 때는 욕하고 죽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주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 복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새해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봤을 때 저도 참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힘든 일도 많이 있었고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었던 것을 어제 아내와 이제 1년을 돌아보면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을 할 때에 한 가지 감사했던 것은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던 게 아니라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했다라는 게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했다라는 것, 더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과 온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했다는 것, 이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고난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신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하게 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그 환경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구했던 것처럼 나를 돌이키신 거구나,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하신 거구나, 나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셨고 또 지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 때문에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도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멀어지는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새해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허락하시든지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여러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빼앗아 가신다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언가를 허락하신다면 꼭 그 허락하신 선물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새해 우리 교회 목표가 다시 새롭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로고를 바꾼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홈페이지를 바꾼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구역이 바뀐다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새로워진다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정책을 바꾸거나 어떤 성도와 우리가 조금 더 화목해진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교회 왜 로고 바꿨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런 많은 것들이 도구로서 활용될 뿐이지 그게 정작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내가 정말 새롭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경험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이 영혼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서 과거 옛날에 좋았던 때만 기억하지 마시고 2026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올해만큼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가까이에서 내가 정말 많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각 사람 그리고 각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다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처했던 이 처참한 그 상황들을 기억해 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전쟁 직후 그 제국의 압제를 받으면서 많은 착취와 억압을 당할 때 그들이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영적으로 처한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고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부어주셨지만 우리는 마치 복을 받지 않은 것처럼 원망하고 불신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은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되찾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에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하거나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털어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그만큼 멀어졌다는 증거고 또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하나님과 친밀한 그 사랑을 다시 되찾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 사람을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통하여 빚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착하고 선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 유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안에 그러한 영적인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각 가정과 각 성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 허락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선하고 그리고 순종적인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